오늘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가끔씩 흔들릴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믿음의 결단을 내린 직후 기대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라고 판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충분한 보상이 따르든지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암담하고 고단한 현실이 계속될 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오미와 룻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결단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우리의 고민과 같은 고민을 이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온 성읍이 깜짝 놀랍니다. 술렁술렁.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10년 넘어서 돌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환영 인파가 아니에요. 잘 왔다고. 왜 이제야 왔냐고. 축하한다고. 이제라도 왔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말합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맞아? 나오미 맞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말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주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왔어요. 거기에 나오미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던 많은 여인들이 다 몰려와서, 여러분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나오미 맞지? 맞아. 어휴, 저 눈 옆에 주름 봐. 흰머리 봐. 옷은 저렇게 낡았고, 아니 여기서 살 때만 하느라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아이고 어째. 여러분 드라마에 있는 그 장면 똑같아요. 그 누구도 나오미 손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환영 인파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죠. 오히려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룻은 분명히 하나님을 붙쫓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는 여전히 모압 여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약 고향에 남았더라면, 내가 모압에 있었더라면 이 정도 취급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회 극빈층만이 했던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그 일을 지금 모압은 무시를 당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은 혹시 아닙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했는데 여전히 암울한 현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한 변화는 드라마에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갑자기 생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바꾸어 가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현실을 바꾸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닙니다. 더 넓은 믿음의 관점으로, 더 깊은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일하실 수도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삶에 풍랑이 다가옵니다. 혹독한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풍랑 잠잠케 하셨잖아요. 잠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바울이 탔던 배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완전히 깨집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다 탈출을 합니다. 겨우겨우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죠. 풍랑이 잠잠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잠잠하지 않고 풍랑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몸을 씻었더니 나병이 다 낫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십니다. 어떤 때는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게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했어도 현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실은 혹독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뭘 하죠? 자,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는 지금 일할 형편이 못 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룻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죠. 이런 거죠. 1장 22절을 보시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언제죠? 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19절을 보시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좋은 믿음의 전통,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배려하는 넉넉한 사랑의 전통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 룻의 이 결정은요,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낯선 사람들 틈 속에서 이삭을 줍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명기 내용은 권고사항이거든요. 의무가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삭 한 톨도 주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도록. 아니면 허락을 하면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런 사랑과 그런 자비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강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곡식을 거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이런 각박한 상황 가운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방인 출신인데 모함 여인인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가서 곡식을 줍겠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기 전에 룻이 먼저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은혜라는 말이 있죠. 은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이 각박한 시대지만 허락을 하면 내가 이삭을 얻어올 수 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좋은 사람, 좋은 여유 있는 밭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지금 아직 줍지 않았어요. 주우려고 하는데 계속 거절당합니다. 이 밭에서 거절당하고 저 밭 갔더니 저 밭에서 거절당하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연히 엘리멜렉, 돌아가신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며칠 동안 이삭을 제대로 줍지 못하다가 이 밭에 오게 됐는데, 자, 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아직도 곡식을 거두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삭을 줍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6절을 보시면 곡식 베는 자를 거느린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하여금 베는 자를 따라서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계속 곡식을 열심히 줍고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하는 중입니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 아마드는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서 있다. 허리 굽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7절을 보시면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서 있습니다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밥 옆에 있는 원두막 같은 데가 있겠죠. 거기서 잠깐 쉬고 또 계속 서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몇 날 며칠을 곡식 못 줍고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해서 이 밭에 왔는데 사환은 곡식 주우라 허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기까지 계속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거기서 곡식 베는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봤겠죠. 누구야? 아, 모함 여인. 나오미를 따라 나선 그 모함 여인이야. 이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계속 서 있는데 그 땡볕에 곡식 주우라는 말 아무도 안 하고 이 밭 저 밭 또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이제 막다른 낭떠러지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요 룻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선택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룻은 잠깐 한번 쉬고 계속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너무 힘들고 좌절해서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 보여도, 너무 비천해 보여도 계속 버팁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섬기는 일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고울에서 내가 녹아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 중에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우리가 보통 볼 때 베드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에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겁도 많고 결단을 했다가 배신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무리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수제자로 발탁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물 씻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수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한 몇 번 던졌다가 못 잡으면 아유 오늘은 좀 뭔가 안 되는 날이네 하고 접고 갔을 텐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돼도 계속 그물을 던지고 그제서야 그물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야 내가 베드로에게 나의 백성을 맡기면 내 교회를 맡기면 적어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다. 실력은 좀 부족하고 재주는 좀 부족해도 내가 맡기면 끝까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저 끈기 그 귀한 마음이네. 그러면서 선택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겠구나.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 밭에서 거절당하고 저 밭에서 거절당하고 쭉 가다가 들어간 밭이 우연히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연히 간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 1절에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죠. 그 동네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날 일이 없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하필이면 그 순간 보아스가 룻을 주목합니다.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순간이 룻과 보아스의 우연한 첫 만남이에요. 그런데 4장을 보시면 이 둘이 결혼해요. 아들을 낳아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너무나 우연히 마침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 우연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연만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하죠. 섭리.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가운데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룻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히 그 일을 해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우연한 기회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이제 갈 필요 없다.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 이제 이 밭에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여종들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뒤 따라가면서 이삭을 마음껏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더 흥미로운 사건은 다음 주에. 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있죠. 함께 있으라. 이 단어가 진짜 멋진 단어예요. 함께 있으라가 히브리 동사로 다바크인데요. 이 동사가 1장 14절에 쓰인 동사예요. 1장 14절.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그를 붙쫓았다. 룻이 하나님을 붙쫓았다. 딱 떨어져서 안 떨어지겠다 나는. 그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 옆에 딱 붙어 있어라. 이제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딱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네가 나를 붙잡겠다고? 그래,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겠다. 사람들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거 우연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생에 절대 우연은 없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니까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것 내 소관이고 머리털 하나 뽑혀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소관인데 내가 너를 가만두겠냐.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이번 한 주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